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쉬운데 안 해본 찬양이라서 아침 연습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 뒤에가 핵심인데 뒤는 너무 어려워서 못했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준수한 소년이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을 세웠어요. 육신적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을 세운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그대로 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뭘 구하느냐?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래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울 왕을 우리를 위해서 세울 걸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해요.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가르쳐서 모순이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가서 자기를 다스릴 자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에게 가서 우리를 다스릴 자, 하나님 아웃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자를 인식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교체해 달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옳지 않다라고 말할 때 아니다 해달라고 말하면 이걸 거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이렇게 모순과 거역 속에서, 자, 그러면 이제 9장 6절을 한번 봐봐요. 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이랬어요. 누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성취가 된다. 사무엘을 향한 사울의 이제 사환이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무엘이라는 그 사람도 알고, 그러는데 그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뭘 구한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주세요라고 구한 것이죠.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데, 이걸 가르쳐서 모순이라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모순에 서면은 안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아는데 거꾸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지요. 또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지요. 그러면 이런 거역은 언제부터 이어져 왔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만은 아담 때부터 반복이 됐던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거역을 하죠.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와 봐요. 다 모아놓고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인 것이죠. 자, 그렇게 보여주고 났는데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불신앙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은 두려워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가지 기적을 보았는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자, 이제 우리가 홍해로 갈 거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거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거야. 오케이, 이렇게 모든 백성이 아멘 했습니다. 그러고 아멘한과 동시에 애굽의 군대가 이제 쫓아오는 게 보입니다. 그걸 보자마자 어떻게 돼요?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만나자마자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불신앙을 들어가죠. 말씀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당신이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왔느냐? 이렇게 이제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를 거역을 하지요.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할 수 없어서 뭐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러니까 하나님 물은다. 왜 무릎을 꿇니? 그러니까는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를 하고 해곡을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얼마나 대단한 광경이에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광경이 단순간에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룻밤을 지나가요. 왜요? 밤을 새에 싹 바람을 불어가지고 물이 벽이 되게 만든단 말이죠. 한번 쩍 가른 게 아니라 계속 하룻밤 내내 지금 이게 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걸 밤새워서 지금 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 광야를 이제 바다를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죠. 우리가 이제 시나이 반도의 동쪽에 있는 아카바만을 건넜다라는 게 이제 오늘날 밝혀지고 있는 이제 증거들인데 성경을 맞춰봐도 거기가 맞아요. 왜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사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 광야거든요. 거기에 있다가 부름 받아서 애굽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 시내산에 왔기 때문에 그것이 맞거든요. 뭐 그런가에 뭐 역사가들이 이제 증명할 것이고 우리는 하여튼 건넜다는 사실 알죠.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놀랐어요. 그러고 며칠 지났어요? 그러고 3일 지났어요. 3일 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있는데 다시 만났는데 먹어보니까 써서 못 먹겠어. 그러니까 또 모세한테 가서 그럽니다.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 일이 데리고 왔냐고.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이제 가지를 꺾어 넣으니까 쓴물이 단물이 됐죠. 마라의 쓴물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받죠? 제일 먼저 십계명을 받죠. 자,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 혼자 받았어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받았어요. 모두가 다 시내산에 와가지고 경계선을 정해준 데까지 왔어요. 거기 와서 말씀을 같이 받죠.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모습은 보지를 못하죠.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십계명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우리가 죽게 생겼다.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의 말에 순종할 거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고 당신만 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알았다. 하나님도 좋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 내가 가서 말씀 받아올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고 이제 올라갔어요. 며칠 있었어요? 한 30일 있었나 봐. 올라갔는데 아니 10일이 가도 안 내려오고 20일이 가도 안 내려오고 30일이 가도 안 내려와. 아니 모세가 가면 내가 며칠 후에 올게 했으면 되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올라오라 했는데 언제 내려보냈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볼 때 눈앞에서 모세가 말씀을 듣고 올라갔으니까 기다리면 되죠. 못 기다려서 40일 기다리다가 송아지 만들었어. 그렇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서 혼나고 그러고 다시 올라가서 말씀을 40일 만에 받아가지고 왔어. 자, 받아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면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넘어가 있으니까 연결이 잘 안 되는데요.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한 거예요, 실은.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잠깐만 정탐꾼 좀 보내고 우리 길을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불신앙이죠.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그랬어요. 가라 했는데 그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수기에서는 바로 정탐꾼만 구하는 게 나오는데 신명이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80일을 두 번을 하고 40일 두 번을 80일 하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뭐하죠? 출애굽기 보면 이제 33장에서 저기 그 제도에 대해서 받은 것을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고 그러는데 바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요? 저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우리는 작고 약하고 메뚜기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에 칼에 죽는 것보다 애굽에 가서 종으로 죽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죠. 그 말에 모든 백성이 다 동의를 다 했어요. 두 사람 빼놓고 갈렙과 여호수아. 물론 이제 미리암이나 뭐 아론 같은 경우는 빠져 있었겠죠. 그럴 때 그들이 뭘 듭니까? 돌을 들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40년을 보내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죠. 그러고 그 정복을 하고 나서 각 지파들이 땅을 다 차지했어요? 못 차지했어요?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땅을 차지해 가야 돼요. 사사기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자 남겨두신 가나안 7족속은 이러하니 이렇게 7족속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전쟁이 계속된다 안 된다? 계속 하라는 소리거든요.
전쟁을 계속 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전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결국 5절에서 보니까 멈추고 6절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백성들하고 이제 교통을 시작을 하죠. 보니까 좋은 게 많거든요.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죠. 친해졌거든요. 이제 통혼을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계속되는 모순과 거역이 반복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역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항상 겸손하게 받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능력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순과 거역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고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준수한 소년입니다. 소년이란 단어를 썼는데 실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사도신경도 번역이 좀 잘못된 게 본디오 빌라도에게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독생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을 내가 그 외아들이 아니라 외아들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독생자 예수를 믿사온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런 정도는 아시고 준수한 소년이다 이랬는데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젊고 잘생겼다 그랬어요. 자, 그럼 바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11장에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길르한 야베스 자손에게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군기가 탱천하여서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 번제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안 해요? 뭐이라고 안 하죠. 근데 나중에 번제를 드릴 때는 뭐라고 해요? 안 해요? 뭐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믿음이냐 아니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년이 아니라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젊고 잘생긴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줍니다. 왜? 이스라엘이 원하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는데 이스라엘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 사무엘상 16장 6절에 가니까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죠. 아들들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첫째가 딱 나오는데 엘리압입니다. 풍채가 좋습니다. 사람이 위엄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 보입니다. 아, 이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왕인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라면은 준수한 소년, 젊고 잘생긴 사울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원하는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 누구를 떠나 있을 때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줬어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사울이라는 왕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 일단은 보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울에게 말합니다.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우리는 이제 암나기들 그러면 한 마리도 아깝잖아요. 근데 순하기보다 암나기가 귀하고 비싼 게 당시에 부자들만이 암나기를 타고 다녔어요. 순하잖아요. 그래서 암나기는 부와 권위의 상징이라. 그러는데 이 집이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라 했어요. 유력한 사람이라는 건 두 가지를 뜻해요. 일단은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큰 부자. 두 번째, 권세가 있는 사람. 이게 물질을 가지고 큰 물질을 가지고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는 집안. 잘 맞죠? 그렇죠? 뭐가 돼요? 뼈대 있는 집안이잖아요. 뼈대 있는 집안. 무슨 김씨예요? 도강 김씨인데요. 그게 뭐예요? 촌놈, 상놈의 집안이구만요. 예, 우리 상놈 집안 맞아요. 아니요. 제가 대학교 가서 만나는 친구들마다 무슨 김씨야 물어봐. 나 도강 김씨야. 그게 뭔데? 강을 건너왔다는 소리 아니야. 도강 자식아 그것도 모르겠냐? 그런 게 어디 있냐? 김해 김씨 아니네. 몰라 그거 뭔지. 우리 집은 도강 김씨야. 뼈대 없는 집안이구만. 우리 집 뼈대 없어. 그래도 내가 너보다 공부 잘하잖아 자식아. 아니요. 어디를 가도 조금 친해지면 물어보는 게 무슨 김씨예요? 이 물어봐요. 지금도 물어봐요. 지금도. 그러니 사람들이 원하는 게 뼈대에 있는 집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일제 말기에 의병장들이 일어나잖아요. 의병장들이 일어나는데 자 신돌석이는 종 출신이잖아요. 머슴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의병이 딱 모였을 때 신돌석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그 자리에 지도자가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왜요? 종놈 출신이 어디 그런 지도자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뼈대에 있는 집안의 유생이 딱 이제 지도자가 됐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네. 불효는 곧 불충이다. 나 제사 3년 지내고 3년상 치르고 올 때 그때 다시 보자. 에라이. 하여튼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래요. 그럼 뼈대에 있는 집안을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런 뼈대에 있는 집안에 잘생기고 키가 큰데 보통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에서 40cm가 더 큰 거예요.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보통 신장을 1m 70 한 2, 3으로 잡으면은 한 2m 가까운 키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잘생겼잖아요. 거기다 뭐 또 훌륭하냐면은요, 사람 대단히 훌륭해요. 아버지가 안 나기 찾아오는 게 애하고 갔어요. 여러분 소 찾으러 가면 몇 시간이나 찾아와요? 어려서 소 잃어버려가지고 동네에서 소 찾은 적이 있거든요. 조금 찾다가 날 잡으니까 에이 돌아가세요. 이 끝났는 것 같네. 그러고 다 포기했어. 근데 사울은 3일 동안 찾아다녔어. 3일 동안. 근데 안 나기든지 소든지 간에 멀리 가요, 안 가요? 절대 멀리 안 가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멀리 안 가거든요. 숫소는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놈의 나귀가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그렇다고 3일 동안이나 찾아다녀요. 여러분 같으면 3일 동안 찾아다니겠어요? 그것도 이리저리 걸어서 다녀야 되는,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들 살펴보고 저 숲 살펴보고 다 다녀야 되잖아요. 3일을 찾아다니고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말에 이렇게 성실하게 임한 청년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이 얼마나 귀가 열려있는 융통성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나귀를 찾기는 고사하고 3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우리 걱정하게 생겼다. 돌아가야겠다. 야, 이제 뭐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역지사지. 부모님의 마음까지 다 알고 있는 정말 효심지긋한 청년이에요. 맞다니까는요. 예. 자, 우리 젊었었을 때 밖에 돌아다니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다닐 때 부모님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알잖아요, 잘. 그런데 사울은 그런 청년이 아니라니까는요. 그 말에 순종해서 3일씩이나 찾아다녔지. 3일 찾아야 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 걱정도 돌아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아니 종놈이 하는 말이 가관이요.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말하면 틀림없답니다. 가서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 결정을 뒤집었잖아요. 그래? 근데 그러면 좋다. 그러는데 우리 돈이 없다. 복채가 없다. 이거 지금 다른 성경에는 내가 복채가 없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복채가 없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종이 하는 말이 그래. 주인이 아니고 종이 하는 말이 그래. 나한테 은 4분의 1 세겔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종한테 받아가지고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아니 사장님이랑 같이 있는데 저기 저 말단 직원이 사장님 가시죠. 배고프죠.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그러면 사장님 가서 얻어 먹겠어요. 야 집에 가서 먹자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울은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가자 이렇게 가요. 그게 얼마나 겸손하고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융통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융통성 있는 멋있는 사람. 사람들이 요구하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다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지금 예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했죠. 그럼 나귀는 누가 데리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나갔어요. 누구를 부르려고요? 사울을 부르려고. 이런 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봐야 돼요. 하나는 징벌적인 허용이에요. 호세아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분노함으로 그들에게 왕을 주었고 그들에게 분노함으로 그들에게 왕을 빼앗았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징벌적인 허용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한번 겪어봐라라고 하나님이 이제 하도 거역하니까 이런 징벌적인 허용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야 이게 맞다. 봐라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냐. 증거다 증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 징벌적인 허용을
응답으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은 응답으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기는 사람들이 뭘 그걸 응답으로 보겠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수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준수한 소년은 징벌적인 응답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끌고 왔으니까 사울이 여차할 때 너한테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제사를 준비합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뭐 추측이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한 사실이 아니니까. 자, 제사를 해놓고 30명을 초대했어요. 30명이 이미 도착을 다 했어요. 근데 누가 아직 안 왔어요? 사울이 아직 안 왔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아직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사무엘은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사울을 데리고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15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입에 있다 얘기해죠. 그래서 사울을 만나가지고 데리고 가죠. 어디에 앉힙니까? 상석에 앉혀요. 자, 젊은 사울이 30명이 모여있는데 최고의 상석에 딱 앉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8장 22절에 너희는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시 부르겠다. 하나님이 왕을 결정하시면 부르겠다 이거죠. 그 말은 사울이 뭐를 세웠다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왕임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은 무슨 길을 가요? 하나님을 왕 되지 않고 사람을 왕을 세우는 불신한 길을 여전히 가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감을 알고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자, 이제 이상을 모든 걸 보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징벌적인 이 허용을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기록이 하나도 빠짐없이 가감없이 미화 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잘못한 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 다윗의 잘못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것도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때 완전하다는 걸.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작고 불안하죠. 언제나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애원했을 때 목사님이요 금방 이렇게 하겠다 얘기를 해요. 그러고는요 그번 주 수요일 날 이렇게 하겠다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왜요? 아니 목사님이 인도 받았는가 보다. 끝. 재미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인도를 받으세요. 정말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인정을 하니까 분명히 틀리게 막 선포가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면은요 기다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시간 되면은 딱 때가 되면은 목사님이 손바닥 뒤집어 놔요. 뭐 설명도 없어. 이렇게 하겠다 다시 뒤집어 놓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따라만 가면은 뭐 하는 거예요? 되는 거야.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더 중요한 사실이요. 틀린 것은 정은주 목사님이 책임을 지겠죠. 틀린 건 제가 책임을 지겠죠. 믿은 여러분은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믿은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순리대로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쭉 보여준 것처럼 언제나 모습과 외양과 눈에 보이는 것과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그 증거를 따라가지가 않아요. 증거를. 자, 이사야서 53장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양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요? 별로 벌볼 일이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는지 예수를 전했는데 안 믿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에게 나타났는데 안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렇게 약하다라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 싶어 보이는 거예요. 아주 싶어 보이는 거죠. 예, 작두콩을 싹을 틔우려고 작년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다 실패했어요. 하나도 못 틔워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한 30-40개를 심어놨어요. 우리 이제 학생들 절대 밖에서 공차하면 안 돼. 작두콩이 싹이 막 빡빡빡 솟아나요. 많이 싹이 텄어요. 딱 보고 있으니까 저건 누가 봉 한번 딱 가버리면 끝나는데 연한 순이니까. 작두콩이 이만큼 크잖아요. 얼마나 세요, 그렇죠? 그러는데 지금은 연한 순이라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이랬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집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울은 풍채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랬어요.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그랬는데, 간고라는 것은요, 아주 어려운 고통, 고난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들을 말하는 거예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은결이가 아빠 나는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래 그럼 아빠가 도와줄게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은결아 아빠 성경 좀 읽어줘,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이야? 물어봐. 모르겠어. 자, 이런 뜻이야. 됐어? 그럼 무슨 말이야? 정리 좀 해줘봐. 그럼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을 읽혔거든요. 잠언을 읽혔는데 단어 하나라고 너무 어려워. 그래서 세 절 읽다가 내가 너무 졸려서 멈췄는데, 여기서는 광고라고 그러니까 또 애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어려움, 큰 어려움을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걸 말해요. 자,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럼 또 질고는 뭐냐 이거죠. 사람이 사는데 찌질하게 살면서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 예.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도와줄이 없고 친인척도 없고 뭐 아무도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병들고 힘든 그런 삶을 사는 걸 질고라고 그러죠. 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말합니다.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의 생각은 뭐든지 간에 좀 있어 보여야 돼. 그리고 뭐든지 간에 딱 갖춰줘야 돼.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막 중구난방으로 전도운동을 시작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죠? 막 시스템을 쫙쫙 갖춰나가지고 그래 그걸 쫙 모으니까 어떻게 돼요?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것이. 감탄이 나오죠. 저도 보면 감탄이 나오는데 왜 사람이 감탄이 안 나와? 그러고 보면 감탄이 나오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모양으로 오셨어. 이럴 때 역사하셨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든지 간에 뭘 만들고자, 안 그러면 눈에 막 보이는 거 이런 걸 중요시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왕을 달라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나갈 때 일단 어떻게 나가요? 칼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사무엘상 앞으로 가다 보면은요, 거기는 이제 그 철공소가 없어요, 아예. 대장장이가 없어요. 이 블레셋이 다 없애버렸어. 그러면 전쟁 나가면 뭐 들고 나가야 돼요? 뭐 몽둥이 들고 나가야죠. 안 그러면 호미 들고 나가든지 곡괭이 들고 나가요. 곡괭이나 이런 것도 베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 블레셋으로 가야 돼. 자, 그렇게 전쟁을 중구난방으로 나갔는데 딱 가서 보면 그 사람은 투구 썼지, 갑옷 입었지, 대오를 쫙 갖추고 있지. 그러고 막 자기들은 무서워서 움직이는데 그 사람들은요, 명령에 따라서 착착착 움직이면서 가고요, 물러나라면 쫙 질서 있게 물러나고. 그런 전쟁을 한두 번 해보면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 보이냐고. 우리도 저런 거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잖아요. 우리들은 항상 그런 생각에 빠져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해서.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모습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리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모습이나 너무 똑같아.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데자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대로 반복이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를 사모하며 주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자 무릎 꿇고 겸손히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지가 왕이라며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왕이거든 내려와봐라.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그래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 내려와봐라. 그럼 그것도 못 내려오면서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 네가 뭔 세상을 구원한다 그러냐 이 자가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그럴싸해 보이는 외양을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무지와 모순과 거역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 8장 9장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각,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민수기 14장 6절에 9절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돌아섰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그 사람들 앞에서 뭐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처음이죠. 그러니까 그럴만하지요.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잠잠하라. 다만 거역하지 말라. 불신앙하지 말라. 그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죽을 뻔했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왜? 이미 가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대로 그들을 밥으로 삼아서 정복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으로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두 사람은 살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역이 됐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헤브론 땅을 봅니다.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거인들이 있는 땅입니다. 싸워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때 당시 전쟁은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힘과 기술을 쓸 수 있는 전략이 또 이제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그런데 그 거인들이 아낙 자손에 있는 그 땅을 유대 자손 중에서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그럴 때 누가 나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갈렙이 나섭니다. 그래서 나에게 달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결국 가져가죠. 근데 그 땅을 가져갈 때 어떻게 정복합니까? 여기 가서 정복할 사람 내 딸 줄게. 그럴 때 누가 나왔어요? 온니엘이 나왔어요. 정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온니엘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잖아요. 믿음이 주는 어마어마한 복을 이렇게 차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이런 모순된 삶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왕 되게 하는 말씀의 증거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갈 때 그들은 모든 걸 차지했고 승리했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삶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세계사가 어려웠어요. 세계사 선생님이 워낙 조용하죠. 항상 토시를 탁 여기까지 끼고 오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쳐다보도 않아. 혼자 해 그냥 다 자. 나는 안 자고 싶은데 졸려. 그래가지고 죽겠어. 그러고 일주일 1시간밖에 안 들었잖아요. 그러고 이제 시험을 보면은 미치겠어. 70점 나오기 힘들어. 이놈의 세계사만 내가 그냥 80점을 넘겨버리면은 점수가 완전히 달라지겠는데. 아니 이렇게 세계사가 힘들고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는 어려워서,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알려고 보니까 이제 내 머릿속에 전 세계 지도가 다 들어와 있어. 나라들도 거의 다 들어와 있어.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크니스탄 그래서 뭐 스탄이 뭘까 했거든요. 찾아볼 때는 누구누구의 땅이라네. 그래? 그럼 뭐 우즈베키?
뭐 이런 인종이 있나? 그러잖아요. 우즈베키스탄이 우즈베키라는 인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 나라 인구 비율을 찾아봤더니 우즈베키인, 타키스인 이 있더라니까는요. 타지키스인 이렇게 그렇구나. 이런 인종이 있구나. 그래서 우즈베키인들의 땅 우즈베키스탄 신기하더라고. 왜 신기하냐면요. 아니 70년 소련 공산치하에서 어떻게 무슬림이 안 죽고 살아남았지? 신기하지 않아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다 없애버렸는데 다 살아남았고 나중에 전부 다 분리해가지고 저렇게 있잖아요. 무슬림 무섭대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짝이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딜이 될 때 그 못 해내던 문제를 해내잖아요. 그런데 자조적인 섞인 말이 있어요. 세계사는 세계 맞으라고 있는 감옥인 같다. 세계사니까 세계 맞으라고 있는 감옥이 그랬다니까는. 그런데 그게 이제 극복이 됐다니까는. 그것이 극복이 됐어요. 심지어는요,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이런데 인구가 얼마인지도 이제 알아. 태국의 인구도 얼마인지 알아. 방콕의 베트남 인구도 얼마인지 알아. 이번에 스리랑카 거기도 인구가 몇 만인지 내가 알아. 이제는 옛날 같은 어림 뜻도 없는 소리죠. 스리랑카의 종교 분포가 어떻게 되고 인종 분포가 어떻게 되고 그것까지 내가 알아 이제. 2009년에 내전이 26년 만에 진행된 내전이 종식돼가지고 어쨌다라는 거 그것도 알아. 이번에 테러가 왜 일어난지도 알아. 왜? 워낙 그 반군에만 정보기관 신경을 쓰고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인도에서 다 알려줬어. 4월 21일 이쯤에 지금 테러가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이미 싹 알려줬어. 관심을 안 가졌어. 그래갖고 250 몇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런 얘기가 이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게 하자고요? 사실적인 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증거되기 위하여 그지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됐다. 그러면 이제 모든 민족을 내 가슴에 담는 것이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는 그걸 선교라고. 전도와 선교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의 수많은 계명 중에 중요한 계명 전도와 선교 마음에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명 중에 뭘 담아야 됩니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이 자기들의 것을 다 팔아 내놓은 게 뭡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행동이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2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제사장 일을 하고 왕의 역할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일을 행하였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르니 너희는 나를 떠나가라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설명이 25장에 함께 나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긴 했는데 나를 믿는 게 아니었다라. 왜요? 그때는 내가 줄일 때 나한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추울 때 나에게 더럽게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보지 않고, 내가 병들었으니 너희 나를 돌보지 않았고, 언제 주님이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네 옆에 있는 가난한 자가 곧 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길이죠.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게 하고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이 모순과 거역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까지 주님 우리 앞에 오실 때까지 언제나 깨워서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 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줄로 아는 자들은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 분명한 확신이 들었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이 확신은 반드시 한쪽에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메시지를 하면서 이 메시지가 과연 치우치지 않았을까를 언제나 뭐합니까?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살핍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너무나도 큰 확신이 생기면 반드시 그 확신은 오류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게 선줄로 확신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주의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으로 서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사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틀렸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결했다라면 사울이 다른 왕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문제,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즉 교회를 향한 섬김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름을 알고 이제 어떠한 문제와 연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전도의 마음을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마음을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부부가 딱 얘기를 해야 돼요. 어이 자네 선교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 없네.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우리 큰일 났네 이래야 돼요 이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려면 선교에서 기도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선교 헌금부터 해야죠. 어저께 뭐 핵심 때 들어보니까 돈 얘기하고 나서 이제 237 선교센터 걸리니까 헌금하라고 그러더만요. 청년 때는 11조로 선교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게 잘못해서 목표가 11조까지 회복되는 게 목표예요. 선교 헌금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선교에 담고 전도에 담고 그리고 가장 우리 헌금 목표의 1번이 뭡니까? 연보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연보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따르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께 돌아간 날까지 완주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모순과 거역을 통해 우리가 언제나 주 앞에 바른 길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섬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할 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하나님의 지적을 받을 때 우리가 전도로, 선교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